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단과 또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방해와 아픔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방해와 아픔과 시험과 유혹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단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때 제가 마태복음 10장 1절과 마가복음 6장 7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귀신 쫓는 능력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픔과 또 귀신이 찾아오는 것과 사단 마귀의 역사를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무심코 생각하지만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더 영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12제자는 귀신 들린 사람과 또한 아픈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이 시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날 중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늘의 뜻이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말씀 세움교회에게 하실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말씀 세움교회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연약함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니라 한 절 더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생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세운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제 한 주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예습을 합니다. 복습을 합니다. 전주, 그리고 1주차, 2주차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전사님이 계속 하시지? 이렇게 하시지만요, 1주차에 들은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또 다시 새겨지고 다시 또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습, 복습을 또 철저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주차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갖기 원해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갖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맞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묵상하시며 예수님과 교제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교제하다가 오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다 오신 거죠? 기쁨이 넘치시죠? 아멘. 때로는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2주차에는 우리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또 본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합은요, 들음에서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라합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함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요, 기생 라합은요,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있죠. 기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이었고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여자였어요. 그 시절의 여자는 이 인국 배수할 때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약간 좀 천민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들음에서 난 믿음, 행동까지 갔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고 멋있고 깔끔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갖춰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시 오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도 사용하셔 주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오늘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세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귀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벨이죠. 오늘은 아벨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혹시나 잠깐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다시 읽으니까 또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같이 동거를 하여서 동침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가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 이렇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둘 다 이제 아들이고요.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가인은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먹고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 이제 첫 직장을 이렇게 성경에서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제는 성경에서 보니까 각자 일하여 얻은 소산 그리고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사,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드리지 않던 이 제사가 왜 그 자식들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제 그 선악과를 손대면 안 됐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면, 교제를 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대속물이 필요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서 키운 그 소산물들 그리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땀 흘린 그 소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제 중요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다 받지 않으세요. 분명 가인도 자기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를 두 개 다 받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생각이 이제 막 들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 모두를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어떤 예배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또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오늘 아벨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을 보시고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지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더 깊게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를 하고 나서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냐면요, 어떤 행동인지 아신가요?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게 좋은 의미로 밝아졌으면 좋았겠지만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어떤 것을 보게 되었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 치부, 연약한 모습들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목을 가리죠? 네, 맞습니다.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그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갖게 된 이 그 죄를,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요, 다시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것으로 다시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그 가죽에 덮여 쌓여야만이 그들이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어떠한 제사의 피가 있었습니까? 아벨의 제사에서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적을 보이는 것일까요? 어떠한 것을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그런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 예배 안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림, 그 복음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 복음이 있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또 오늘도 예수님 얘기로 마무리되는구나, 예수님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피 흘림 없이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 또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서 이런 피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또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구약 성경에서 본 제사의 방법 중에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도 존재합니다. 어떤 제사냐면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제사는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태워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곡식을 태우는 제사도 있는데 피의 제사만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점이 이렇게 다른지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자기가 그냥 이렇게 농사하다가 나온 것들 중에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좀 이렇게 짙게 나와 있지만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새끼는 엄청난 큰 의미를 그 시대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흠없는 그 첫 새끼를 구별해서 정성껏 치성을 들여 또한 기름기가 흐르는 기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포동포동 살이 찐 최상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서 차이는요, 가인은 그냥 대충 내 거에서 하나 갖다 드리는 모습이라면 아벨은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최선의 모습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최선의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말씀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만 이렇게 말을 끝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뭔가 내가 그냥 정성만을 다해서 막 헌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막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깔끔하게 입으면 더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저 첫 새끼로 그냥 치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나온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아마 아벨도 굳이 그 첫 새끼 막 기름진 첫 새끼가 아니라 그냥 그 개중에 막 있어도 없어도만 그런 그냥 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 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고 저한테 또 복을 주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깨져 있다면. 하지만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나오는 거지 그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성으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시되 믿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는 것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버신 그 귀한 그 헌금들이 그저 그냥 이거 해야 내가 복 받는다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조금이지만 이거 드립니다. 그 두렙돈 가졌던 그 여인이 두렙돈 드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실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아벨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 또한 아벨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반대로 올라가셔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 성도님들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또한 깊은 교제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또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벨에게 선포한 주님의 그 음성, 의로운 자, 여러분 의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믿음, 이 귀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가려지고 결국은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시 한번 믿음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우리는 믿음과 그 신앙을 얻게 되고 라합과 같은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 좋았던 나의 모습들이 끊어지고 또한 섬기지 못했던 내 삶 속에 섬김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 말씀 위에 올라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예배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했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배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세운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아벨의 그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성을 다해 이 예배를 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또한 그렇게 굳건하게 다져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벨의 예배는,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없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보는 것은 아벨은 그 첫 생명을 드릴 때에 그냥 추상과 정성으로 드린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우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앞으로도 예배하며 이 오늘 나서는 순간에도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기념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만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성이었고 뭔가 좋은 걸 준비한 것 같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 또한 봉사, 헌신들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내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선진의 그 믿음들을 본받아 오늘도 내일도 그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